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맥락 가운데 교회 안에 존재했던 영적으로 교만했던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들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구습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심지어 죄까지도 허용하면서 방종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고 교회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이 어린 연약한 자들이 이들의 행동과 말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목회자 되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고 이 부분을 교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이 중반부를 해석할 때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진 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교만에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 지식을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것 또한 영적인 체험이나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 등등은 장점과 단점, 양면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를 겸손하게 잘 활용하면 영적인 진보가 있는 반면에 잘못 사용하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성경 공부가 잘못되면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지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성령의 은사가 많은 것 역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자꾸만 자기를 특별화시키면서 교만해지고 다른 교인을 업신여길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 공부와 모든 하나님의 체험과 성령의 은사는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전하게 정말 질서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몇몇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이 이런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해방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고 내가 아는 바에 따라 살면 된다,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리고 신앙이 어린 자들도 있고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연약한 비교적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자들의 그런 삶에 어려움을 많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 가운데 여성들에 대해서 몇몇의 여성들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쪽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관례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2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절과 같이 그들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 전통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칭찬의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교회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의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사랑했고
이들을 격려하고 싶었고 그 가운데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였던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겸손하게 정말 소리 없이 교회를 지키고 인도해주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나는 기쁘다. 정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찬이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라고 해주면서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해석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성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칭찬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엘리트주의, 그리고 좀 자기가 특별하다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묵묵히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섬기시는 여성분들이 우리 한마음교회에 참 많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2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몇몇의 영적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여성들에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권면의 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에 보면 결혼한 여성이 공예배 때 머리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머리를 막 풀어 헤치거나 아니면 머리를 자르는 일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뭐 머리를 가리고 지금 예배 드리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 이제 그 카톨릭 쪽에서는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하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머리를 지금 숏컷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렇죠? 예쁘게 미용실에 가서 딱 숏컷을 하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딱 컬러링을 해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있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적인 그 시대의 관습과 그 지역의 또 그 상황에 빗대서 지금 이 관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금의 시대로 이것을 문제를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교회의 규례와 전통과 관습의 문제가 시대나 나라나 지역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상황에는 또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적용될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시대 가운데 이 문제는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은 분명히 결혼한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 즉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에 차라리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미는 게 낫다, 머리를 민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편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은 남편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남편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결혼한 여성들은 절대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아니면 머리를 밀거나 하지 않고 항상 단정하게 머리를 이렇게 잘 말아 올리고, 그리고 머리에 뭔가를 쓰면서 나는 결혼한 여인이고 나는 정숙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규례와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경박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남편을 욕되게 하지 않으며 또한 창녀와 같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대는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미는 여인은 창녀, 즉 다른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여인들이 하는 행태였고, 정숙한 결혼한 여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여인들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복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자유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구태의연한 구습이고
이런 것은 지킬 필요가 전혀 없으며 이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으니 교회의 관습과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습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공예배 가운데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머리를 무언가로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유부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들이 오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 내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점점 시험에 빠져들면서 공예계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이 이렇게 머리를 가리지 않고 막 자유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교적 연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의 질서가 자꾸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바울에게 편지로 보내서 물어본 거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매우 예상과 달리 굉장히 강하게 이런 자들을 책망합니다. 6절에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든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머리를 깎아라 머리를 밀어라 그럴 거면 차라리 머리를 깎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를 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말은 차라리 머리를 밀지 왜 그래?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창녀들, 남성들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자들이 했던 그 모습을 왜 공예배까지 와서 자유라는 이름하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저 사람 남편은 누구야? 저 남편이 누구기에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고 그 남편이 부끄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아마 가정 안에서도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16절에도 보십시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굉장히 단호하게 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나 풍습과 규례와 정통이 없다. 그러니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겸손하게 교회 관례를 따르라. 그래서 교회 질서를 어렵히지 말고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지켜서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은 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그것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교회에는 그런 관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복음,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운데 있는 전통과 관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예전에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내 마음대로 남용하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유는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이웃을 마음껏 사랑해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숙이란 겸손이고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고 이제 12장에 가면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에 해당하는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제일 중요한 장에 뭐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다. 이게 바로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계속해서 그 전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가 성숙했고 믿음이 너무나도 좋으며 나는 특별한 존재고 나는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적도 많이 체험했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많기 때문에 나는 스페셜하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고 그 가운데 힘들어하고 교회를 떠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어 이런 구습을 따르고 있어 여전히 라고 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기가 찬 거죠.
어떻게 그게 기독교 신앙의 성숙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놓고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인들이 이방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또 예배 자리에 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성들에게 질서를 지키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창조의 질서에 빗대어 7절에서 12절까지 설명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창조를 보시면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장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던 성경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남성과 여성을 불평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남성이 마치 여자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사도 바울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불평 섞인 말들이 많았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이것은 남성은 여성에 비해 월등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창조의 원리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평등함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지금 열등하냐 우월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항상 평등합니다. 똑같이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여성들을 열등하게 여기고 불평등을 조장했던 모든 사회제도나 그리고 관습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과 비해 열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월합니다. 이건 또 남성 비하입니까? 제가 저를 가르쳤던 이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창세기의 인간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남편의 권위 아래 두셨냐라는 것을 해석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많이 해석하셨습니다. 여성이 감성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아니면 다양한 은사면에서 훨씬 남자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막 지금 날아갈 지경에 있기 때문에 남자의 권위에 아래 둬야만 됐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저는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증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조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랑 제가 살아봐도 제가 굉장히 열등해요. 아내에 비해서. 모자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애 같아요. 제가 봐도 애 같아요. 때로는 아내가 엄마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아들들을 키우는 이제 집안에서는 아들이 2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 3을 키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여성들이 열등하고 남성이 우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전제하에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서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 즉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들을 결혼관계로 들어가게 하실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혼관계로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의 역할과 지위를 주셨고, 그리고
아내의 역할과 독특한 지위를 구분하여 따로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창조할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그에게 임무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 혼자 있는 시간을 두게 하심으로 그에게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데 있어서 나 혼자는 아니겠구나,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한 다음에 외로움이 막 밀려들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남자가 창조된 이후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에게는 어떤 임무를 주셨습니까? 남편을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우월하냐 열등하냐 이 말이 아닙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자는 거죠.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남자로 하여금 외로움을 느끼게 하셨어요. 나 혼자로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구나. 내가 부족함이 많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쯤에 하나님이 흙으로 여자를 창조한 게 아니고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그와 하나됨인 어떤 형상을 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이 아담을 도와라. 돕는 배필이 돼서 하나가 사랑으로 연합해서 너희 부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역할과 지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의 거리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남편의 건의 아래로 들어가 그를 돕고 그를 세워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창조의 원리로 여성들에게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교만한 여성들을 향하여 절대로 너희들의 남편의 영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부끄럽게 하지 말고 도와줘야지 남편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므로 남편의 말을 잘 듣고 그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를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오늘날에 해석해서 다음 주부터 수요예배 때 다 머리에 두 권을 쓰고 오십시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을 욕되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말고 기독교 교회 다니는 여성들이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를 위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도와주는 쪽으로 나아가서 남편의 명예를 높여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교회생활을 할 때 절대로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자기에게 자기를 욕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볼 때 교회 안 다니고 어려움이 많아도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릴 때나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남편을 위해주고 이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주면서 남편을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채워주면서 갈 때 그것이 바로 기독교 안에 있는 정숙한 아내들의 모습이고 그랬을 때 그 가정이 아름답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질서가 잡히면서 아름다운 전통이 형성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요, 여러분들이 볼 때 남편들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면 더 잘하겠는데 얘 더 잘합니다. 훨씬 잘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성들의 역할은 대단합니다. 여성들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섬김을 하고
이 가운데 예배를 섬기고 그냥 굳은 일을 하면서 교회가 충성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아유 나보다 일 못하네 하면서 무시하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안다, 내가 성경의 지식이 더 많고 내가 은사가 많고 내가 영적인 체험이 많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성령의 은혜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도 많이 배운 익은 벼가 고개를 숙입니다. 제대로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여성이 열등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관습과 풍습에 따라, 또한 창조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그 가운데 돕는 배필로 여성을 주었으며 하나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숙해 보여도 그 남편의 말을 좀 존중히 여겨주고 위해주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겸손과 순종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기독교 가정 안에 있는 남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에는 적었지만 남자들이 이은하 목사님밖에 없기 때문에 저랑 우리 탓도 있네요. 탓 형제도 있네요. 3명이나 있네요. 이거를 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열등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말 한마디라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욕되게 하고, 남편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의 질서가 아닙니다. 여성들을 사랑해주고 결혼하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훨씬 더 성숙하게 내 아내가 자라갈 수 있도록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사랑의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그게 바로 남성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셔서 이 부분만 편집해서 우리 설교 우리 남편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여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들으시오 하면서 제발 회개하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번째로 바울은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마땅하냐라는 말은 이런 행동이 시대와 상황에, 교회 규례와 간습에 적합하냐? 그게 어울리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합의된 내용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을 유도하는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또한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또한 이 시대의 교회 관습에 따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심을 향해 말씀하실 텐데 너희의 마음도 이런 일을 할 때 깨름직하지 않더냐? 양심에 좀 걸리지 않더냐? 뭔가가 좀 이상하지 않더냐?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바울의 질문을 들을 때 분명히 머리를 가리지 않고 머리를 과감하게 자르면서 관습을 어기면서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특별히 사랑받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고 나는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다라고 교만하게 행동하면서 이런 무례한 일을 했을 때 여러분, 그들 당사자도 아마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성경의 창조의 원리를 모른다면 네 마음속에서 양심이 하고 있는 이야기라도 들어라. 본성이 이걸 가르쳐주지 않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덕이 되지 않는다.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또한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교회의 전통과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내가 자유자인데 내가 원하는 데 하는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는 그 행동 때문에 만약에 어떤 연약한 성도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보고 심히 시험에 들면서 정말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배를 빠지고 교회를 옮긴다면, 아니면 기독교를 떠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도 아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뭔가 신앙적으로 자신이 특별하다고 자랑하는 유치한 행동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 신앙의 성숙, 내가 정말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한 결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체험을 많이 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많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자유지, 이 자유를 남용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교회에서 뽐내고 과시하고 마치 내가 특별한 뭔가 위치에 올라간 것처럼 자랑하는 위치에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교회와 가정을 섬기라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성경을 가진 분들은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제 몇 주 후에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예고편으로 우리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무 빨리 읽지 말고 우리 천천히 차근차근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는 예전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다가 사랑은 이라는 그 주어에 예수님은 이라고 넣으면 어떨까라고 한번 읽어봤는데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은 온유하셨고 시기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은 특별한 지식을 많이 알고 내가 특별한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쪽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며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고 있는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너무 많은 분파가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여기는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이 자기를 막 자랑하고 뽐내고 예배 가운데 이쪽에서 예언을 하면 저쪽에서 또 예언을 하고 질서가 전혀 없고, 여성들이 막 결혼했음에도 머리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 앉아 있으면서 저쪽에서는 탄식이 있고 저쪽에서는 시험 들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를 지도했던 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여성들을 바라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참 귀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정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의 위치에서 겸손하게 말 없이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귀한 성품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또한 구체적인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남편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생각할 때는 막 따지고 한바탕 하고 싶은데 창조의 원리에 따라 내가 이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가정 안에서도 이 질서가 잘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정이 어려운 분들, 남편 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피해를 주고 핍박까지도 하는 남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예외적인 요소인데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아 보면 모릅니다. 그 어려움을.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남편하고 있는 게 그렇게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고 회개하든지 회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바꾸든지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져야 되든지 뭐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가정 안의 질서가 잘 잡히고 교회 안의 질서가 잘 잡힘으로 하나님께 덕스러운 교회, 덕스러운 가정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